자,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을 얘기를 하면 이제 사실은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기존 교회에서 그랬던지 아니면 뭐가 됐든지 어쨌든 순종이라고 하면 이렇게 약간 율법이랑 연결을 지어서 순종을 이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순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은 순종입니다. 순종.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불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전과 이후가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순종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만약에 불편하다라고 하면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허락하시는 것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보지만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왜 빠지는가? 그냥 크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8절을 다시 한번, 오늘도 자막이 특별히 없습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자, 여기 그들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앞에 7절을 보시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는 지금 하나님이거든요.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라고 하는 이유, 여기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 불순종의 죄 때문에 결국은 이 고통의 줄에 얽매이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죄라고 할 때는, 불순종이 죄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불순종이죠. 자신의 불순종. 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었냐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아주 촘촘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지어져서 그 결과로 남아있지만 그 결과로 남아있는 것이 그냥 모양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그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그것이 그대로 질서가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은 우리 눈에는 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법칙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형통합니다. 말씀은 여기 이제 꼭 성경에 나오는 특별 계시의 말씀뿐만 아니고요, 여기 자연 계시, 일반 은총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이거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덕에서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정직해라, 뭐 이거 다 뭐 종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또 어느 사회를 가든지 다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원칙. 그리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살생하면 안 된다, 뭐 이거 다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기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나의 불순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여기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 있고 또 굉장히 좀 여럿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무시해가지고 원래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운전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합니까? 상해를 입고 또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약 마찬가지죠. 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뭐 역주행을 하거나, 아무튼 도로에서 지켜야 되는 법규가 있는데 그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요즘에 뭐죠, 순살 건물, 아파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순살 아파트 무너져 내리는, 왜 그렇게 돼서 사람들을 죽이고 어려움을 줍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맞도록 들어가야 될 재료가 반드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콘크리트가 다 들어가고 정량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또 하청에 하청 막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들어가야 될 게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지반이 약해지고 해서 이제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당하는 건 거기에서 피해를, 거기 입주자가 피해를 당했다,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했다, 아니에요.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건물을 애당초 건강하게 정직하게 지어야 될 사람들이 그걸 어기고 탐욕과 자신의 불순종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길을 벗어남으로써 당하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래서요, 자, 제가 아까 그 길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의 길대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을 누리려면 그것이 성경에 있는 진리든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진리든, 우리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유치원,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삽니까? 그럼 무시해요.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험한 산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길이 나 있습니다. 등산로가 있어요. 근데 그 등산로를 따라가지 않고, 나는 저 등산로로 가기 싫어, 나는 길을 개척할 거야, 좋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 막 가지 긁히고, 그 다음에 낙상을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산짐승 만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길이 있고 말씀의 법칙이 있어요. 성경에 나왔던 일반적인 원칙이든 양심의 법칙이든 그걸 따라야 하는데,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아니면 남이 직접적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남이 이게 굉장히 여러 단계가 떨어져서 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고통과 고난이 왔는지 찾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개인이, 또 사회가, 국가가, 또 단체가 법대로 잘 지켰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어요. 형통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 나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자, 교만함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가장 교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다. 인생 너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죠. 자,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성경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년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2023년이 이제 며칠이면 끝나고 2024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한 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워요. 내가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이제 새롭게 신도시가 세워지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 때 내가 거기서 목 좋은 곳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내가 어디에 목이 좋은 곳인지, 어디에 상가 분양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참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그 4장 말씀해 보면 이게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게 뭐냐면,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뭐 구체적인 악이 나오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획을 세우는데, 나는 내년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뜻,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내 인생을, 내 시간은 이렇게 나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싹 배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는 것, 이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그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예배하러 나오십시오. 집사님 이번에 좀 훈련을 받으셔야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너무 바빠요. 저 시간이 없어요. 물론 거기 전제, 시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는 저는 다른 것, 하나님의 뜻을 막 행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가 전제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저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저는 장사도 해야 되고요, 뭐 1년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계획 때문에 저는 예배 드릴 시간이 좀 없습니다. 또 훈련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 너 시간이 없어,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 그래 내가 진짜 시간 없는 게 뭔지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허탕을 치게 만드는 겁니다. 허탕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침상에 눕히기도 하시고 또 나를 자녀의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거 허탕치고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대로 잘 되면 그거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그거를 허탕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주님을 보러 나오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게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전에 알았어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알아가지고 예수님 베드로 집에 초청해가지고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비바만 적어도 선지자,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는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은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했던 습관대로 그대로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방해하시는 거죠. 밤이 새도록 잡혀야 돼. 잡히지 않으면 기적이에요, 이게. 근데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힙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적당히 좀 잡았으면 베드로가 오늘은 좀 재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 한 마리도.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막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렇다면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한 마리도 안 잡혔다. 이거는 기적이거든요. 이거는 주님이 그 주문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물고기들한테 비상경계령을 발령을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들에게 내가 명한다, 한 마디라도 베드로의 이 그물에 걸리지 말아라. 비상한 능력을 줘서 이렇게 다 피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 제자로 부르는 그 부름의 과정을 거부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내가 딴 거에 바쁘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다 안 되게 허탕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그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를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계시지만 목회자로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사인을 주셨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저희 이제 이종 고모 지금 이제 목사님의 사모 은퇴를 하셨는데 그 고모가 목사님 사모님이요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신년에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제 그때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하나님 오빠를 목회자로 부르신다. 하나님 목회자로 쓰시기를 원한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런 지하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장로가 되지 나는 목사 아니다.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고난이 그때부터 닥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저희가 목회 그 아버지가 교회 개척하시기 전에 지하에다 개척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했던 장사가 뭐냐면 화장품 대리점이었어요. 화장품 대리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화장품의 브랜드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꽃샘이라는 화장품 모르시죠? 꽃샘 아세요? 꽃샘? 네. 아모레, 꽃샘, 주단학 뭐 이런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없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이렇게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꽃샘, 뭐 피어리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 가게에 이제 그런 그 브랜드 이렇게 박아놓고 했는데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 안 돼요. 근데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살려둘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 데려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이제 엄습하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순종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가게를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옆집에 내복하는 쌍방울 메리아스 집 그 이웃집 아줌마한테 넘겼어요.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개척을 장소를 알아봤단 말입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넘겼잖아요. 넘긴 다음부터 그 집에는 사람이 줄을 섭니다. 그때 알았어요.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안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되게 하는 거,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 밤새도록 해도 방법이 없으면 그때는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 계속 이렇게 안 되지? 그때도 막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하면 고생만 더 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거를 불행으로 여길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이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이전과 다르게 대우를 하시는데 우리를 아주 뚫어져라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이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말씀 부담스러우십니까? 이거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널 지켜보고 있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수하시며 감시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그걸 결국 뭐예요? 우리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대우하심이에요. 대우하심. 원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던 사람, 뭐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인정도 하지 않고 뭐 그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담이 죄 지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삶, 내 시간, 내 재물, 내 자녀 모든 거 다 나 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 탈취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하던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로마서에 보면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 뭐냐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고 계속 버려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버려둠이 진짜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간섭을 안 하십니까? 내가 정말 엇나가는데도 거기에 뭔가 제재도 없고 징계도 없고 뭐 그냥 다 잘 되기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슬퍼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내 믿음은 정말 진짜인가? 나는 정말 자녀가 맞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짓을 하고 막 다니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연 끊고 포기한 자녀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그냥 냅둬 둡니까? 아니죠. 때리고 막 제재를 가하고 뭘 해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도록 하며 그 자녀가 잘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놔버려 두면 이 세상에서는 잘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잘 된 것 가지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할 때 너도 망하겠구나, 찬송가 있잖아요. 세상 재물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그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버려 두어 그들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게 시편 73편의 그 고라자손의 고백입니다. 악인들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의인은 이런 고난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 딱 깨달았어요. 성소에 딱 들어가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성령님이 딱 깨닫게 하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이거는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상을 딱 보여주시기를, 아주 살찐 돼지가 있어요. 그 주인이 너무 막 잘 먹여줘요. 돼지 입장에서는 난 너무나 좋다 그랬는데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돼지가 도살장에서 죽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버려둠입니다. 버려둠으로 아무 얘기 없다가 마지막 날 심판하는 것.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간섭하시고 훈육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될 길, 그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딱 보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라는 그 형상을 하나님 머릿속에 딱 완벽한 모델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델.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지 못하게 남아있는 불필요한 그 군더더기들을 쳐내시는 겁니다. 조각칼로, 정으로, 망치로 쳐내시는 거예요. 아프죠, 괴롭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7절 그 말씀에도 나오죠. 7절 그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 받는 것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과정으로, 이런 고통에 통해서 나의 교만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지금 내가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돌이켜야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자,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 순종입니다.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모든 것 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형통이나 불통, 이것은 환경적으로 막 모든 게 막 쫙쫙 풀리고 이런 것도 되겠지만 그거는 일단 차후의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막 불안하거나 이거는요, 불안하거나 막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데 막 이제 환경이 잘 된다?
잘 된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당장 지금 환경은 좀 어려워요. 아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단 그 형통함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형통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환경은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기뻐요. 이게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세상이 어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계속 그거 붙들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거기서 뭔가 있을 것처럼 하는 거,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원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매일매일 거기에 모습에 합당한 삶으로 점점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셔야만 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때로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왜 이런 게 내 삶 가운데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대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그날에 나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순종의 자녀로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고 우리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알러지 반응이 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아까 했던 찬양 중에요, 인내라는 찬양 있잖아요. 인내라는 찬양. 고난은 인내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이 인내는 인간적인 막 이를 빠득빠득 가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인내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내가 단단해지고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야 진짜 우리가 소망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내, 고난, 그 다음에 인내와 연단, 이걸 통해서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리. 자,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믿음으로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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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아멘.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믿음으로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때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나로 하여금 나의 교만을 깨닫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럼 결국은 순종의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순종과는 거리가 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자녀라고 이미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점점 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미 의롭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의롭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슬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나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것 가지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